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기석 목사님의 설교,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 이야기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죠. 맞습니다. 이 설교 녹취록을 보면서요, 여기서 핵심적인 통찰들, 이거 정말 중요하겠다 싶은 것들을 뽑아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설교가 시작부터 되게 흥미로운 게요. 그냥 성경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이야기나 쇼펜하우어, 심지어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 고까지 이렇게 가져와요. 폭넓게 다루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왜 우리 삶은 이렇게 괴로움의 연속일까?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지고 시작합니다. 누구나 좀 공감할 만한 그런 지점이죠. 그러네요. 설교 초반에는 그 홍해를 가른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엄청나게 기뻐하고 찬양하는 장면을 먼저 보여주잖아요. 네, 맞아요. 막 춤추고 노래하고 구원의 감격이 정말 대단했죠. 근데 바로 그 뒤에 불과 사흘 만에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 온도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여기서 뭔가 좀 메시지를 읽어야 할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설교자도 이들의 불평이 그냥 좀 불편해서 투정 부리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생존의 문제였다. 이 점을 강조해요. 목숨이 달린 문제였다? 그렇죠. 물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니까요. 우리도 어쩌면 기본적인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신앙이고 뭐고 다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좀 현실적인 지적을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렇겠네요. 그러다가 겨우 물을 찾았는데 이게 마실 수가 없는 쓴물, 마라였단 말이죠. 그렇죠. 희망이 그냥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백성들 원망이 이제 극에 달해서 우리가 뭘 마셔야 하냐 이러면서 모세한테 막 따지고 들잖아요. 사흘 전에 그 찬양은 정말 온데간데 없고요. 네. 근데 설교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이들을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도하셨을까? 이게 어떤 의도된 과정이었다.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게 이 설교의 또 다른 핵심인데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쓴물, 마라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요? 왜죠? 단순히 벌 주시거나 고통 주려는 게 아니고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좀 새롭게 만들고 또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셨다. 이런 해석인 거죠. 고통 속에 어떤 목적이 숨어있다 이런 관점이군요. 네, 그런 거죠. 고통 자체에 매몰되지 않게 하는 시각이랄까요? 그러다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걸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잖아요. 네, 기적이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 설교에서는 그 나무 자체에 무슨 특별한 성분이나 약효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 해석이 저는 상당히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맞습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 또 잠언에서 지혜를 생명나무에 비유한 것과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쓴 것들, 죄라든지 고통, 저주 같은 이런 것들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생명의 단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런 복음의 핵심 메시지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와, 그 평범해 보이는 나무 하나가 사실은 그런 엄청난 해답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구원이 온다는 것, 그런 의미도 있고요. 단순히 고통을 없애는 차원이 아니라 고통의 본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 쓴물이 변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주시면서 순종하면 애굽에서 내린 질병 같은 걸 면하게 해주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부분 26절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순종 요구가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 문제 해결됐는데 갑자기 율법이라니. 그 지점을 설교에서는 관계적인 명령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규칙 지켜 이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사랑에서 비롯된 순종.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으로서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선언도 그냥 육체의 질병 고치는 걸 넘어서서 관계의 회복.
그쵸?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면 그 결과로 애굽에 내렸던 심판이나 질병과는 다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게 된다는 약속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야기가 마라에서 끝나지 않고 곧바로 물샘 12이랑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이라는 아주 풍요로운 오아시스로 이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극명한 대조죠. 마라 바로 다음에 이런 곳이 나온다는 게 참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어요. 네, 설교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라처럼 쓴 시간이 있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이 아니다. 네, 오히려 그 마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세운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엘림 같은 풍성함과 안식을 예비해 두셨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고통의 시간이 결국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설교는 결국 인생의 마라, 그 쓴 고통의 경험이 그냥 피해야 할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를 만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진짜 생명을 얻는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깊은 통찰을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 또 회복의 가능성, 그리고 저 너머에 있는 엘림이라는 미래의 소망까지 발견하게 이끄는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마라, 그 쓰디쓴 경험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쓴물에 던져져야 할 당신만의 생명나무는 무엇일지,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 탐구의 마지막 질문입니다.